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립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0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이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구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어제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또 그의 백성은 그의 백성의 자리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또 돌보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31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든 아니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든 것의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큰 맥락 안에서 두 가지 좀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칼에서 벗어난이라는 말은 애굽의 압제 또 애굽의 군사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서 벗어난 백성이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식을 얻게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출애굽의 모든 상황들이 가능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입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가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은혜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영원한 사랑이 등장을 하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을 한다면 3절에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또 인자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사랑,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하나님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단절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도 이제 작용을 할까요? 바로 바벨론을 나올 때에도,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을 나올 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서 이제 나오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4절에서는 춤추면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출애굽이든 출 바벨론이든 어디에서 나오든지 간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서 뭘 할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지만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쪽의 땅입니다. 사마리아 산들에 와서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바벨론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6절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남유다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디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사마리아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예루살렘만의 회복이 아니라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회복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예루살렘 산 위에서 시온에 가자.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시온으로 가자. 사실은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다른 곳에서 짓게 되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텐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관계에서도 온전한 하나됨을 형성하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그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가서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그 모든 일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도 누가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잘 보면 모으는 사람들의 면면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역시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고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불편합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공통점은 장거리를 이동하기에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모으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개인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애가 있고 도저히 나는 그 모임에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라는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모으시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고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니 그들이 울며 돌아오죠. 이게 감격의 눈물 아닙니까?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여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죠.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울며 그 길을 나서서 그 일에 동참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이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 뒤에 있는 문장 때문인데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결국은 그 장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를 들으시겠죠.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이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그러니까 물도 있고 길도 곱고 걷기에 어렵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걷는 수고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순간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자꾸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죠. 저는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다. 내가 출애굽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바벨론에서도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거기서 포도나무도 심고 뭐 다 해. 다 회복될 거야. 나중에 에브라임 사이에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시온에도 갈 거야.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들은 걸어야 합니다. 걸을 때는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면 기도도 해야죠.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든 길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끝부분 한번 9절 끝부분 한번 볼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 1절의 관계는 백성과 하나님이니까 백성이 되면 왕이거든요.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으로. 그런데 그 관계가 이렇게 쭉 흘러나와서 9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신약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잘 드러나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그리고 백성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9절 끝부분에 가보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관계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아들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지금 출애굽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델로 한 바벨론에서의 나오는 출바벨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와라 라고 불렀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출애굽처럼 출바벨론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불려서 나온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영원한 안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나오게 하신 것도,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길을 걸어가야죠. 근데 걸어갈 때는 산도 만나고 바다도 만나고 뭐 광야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간구함에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무슨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한 사랑이니까. 어디까지 가는 사랑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사랑, 거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드디어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 안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다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밝게 보여지는 역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있고 능력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요양원에 가서 사역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1층 로비에서 또 도서관에서 많은 이들이 오고 갈 텐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한 백성들 보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